그렇죠? 힘들어 보이는데. 예, 그래요. 혹시 막 이제 눈꺼풀이 내려간다 싶으면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예, 이제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빛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 아세요? 정신이 지금 외출 중에 있다, 막 이렇게 다 보이고. 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타락으로 변질된 성과 남녀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경계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최초에 접근을 했을 때 무엇을 타겟으로 삼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깨뜨리는 쪽으로 거기에 타겟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타락 사건 이거 찾아볼 텐데 초점은 사단이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그 남자와 여자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남자 여자의 연합을 깨뜨리는 데 타겟을 딱 삼아서 접근했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어느 한 조가 읽어주세요. 네, 3조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2조가 3조가 좀 비슷해졌고 1조가 그래도 아직 선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렵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따 먹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누구에게 줬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 주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도 먹은지라. 자,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 편이 돼 버린 거야. 마귀 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하와가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면 이미 먹고 나서 갖고 왔어요. 그 줬단 말이에요. 그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 남학생들,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이미 나의 반쪽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또 가지고 왔네? 같이 먹자, 여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야? 맨 앞에 있는 학생. 이름이 뭐지? 자기 명찰을 봐야 알아? 이름이 뭐예요? 어? 송민혁? 너 송영기랑 제일 아들이구나. 민혁이가 아담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때? 응? 부리쳐? 안 먹을 거야? 넌 지옥으로 가. 난 천국 갈 거야. 뭐 이게 결단을 아마 민혁이 같은 아담이었으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와를 버리든지, 하와는 이제 불순종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하와를 버리든지, 아니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와와 함께 반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동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었겠죠. 이 여자를 버릴 거냐? 아니면 같이 반역을 할 거냐? 근데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함께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뭐 잘못된 행동하고 그것도 죄지만 그 모든 죄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29절 이하에 21가지 죄가 나와요. 핵심 근원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누굴 선택한 거예요? 여자를 선택했다니까요. 여자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 하와를 여신으로 섬기도록 프로포즈 할 때 이러죠. 남자들이 이렇게 아세요? 남학생들 연습해야 돼. 프로포즈.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해야 되더라고. 이렇게 뭐예요? 하와를 여신으로 섬기는 나의 여신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담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와가 아니라고. 안타까운 것은 인류가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남신이요 여신이 되는 겁니다. 백마탄 왕자가 남신이야. 모든 여자들의 로망 있죠? 백마탄 왕자 짠하고 나타나고 남편이 신이야. 남편이 그 남자가 나의 신. 남자들은 여자가 나의 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내 남자가 나를 여신처럼 숭배하기를 바라고 내 여자가 나를 그런 신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이 남녀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남녀관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일종의 프로포즈가 신앙 고백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여신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이지 그건. 일종의 예배 행위예요. 저는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프로포즈 이런 거 좀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그걸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남녀의 관계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밀어내고 거기에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라고 하는 거지. 남자를 그렇게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마탄 왕자가 자기 혼자 멋있는 백마탄 왕자는 소용없어요. 그 백마탄 왕자가 나를 아내로 삼아서 왕궁에서 살게 하고 마차 타고 다니게 하니까 백마탄 왕자가 좋은 거지. 그죠? 나의 만족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자기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잖아. 왜 섬겼어요?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죠. 왜 섬겼어요? 그 섬기면 나에게 복 준다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모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에게 진정한 경외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나에게 뭔가 주기 때문에 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전형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남녀 관계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죠. 대체 아담이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하와가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민혁이라 그랬나? 네. 뿌리치지 못하고 같이 반역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남자들이 그 길을 걷고 있고 모든 여자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타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네, 7절 어느 조가 읽을래요? 3장 7절. 네, 대가 세야 돼. 밀고 나가잖아. 그치? 네. 자, 여기 보니까 난데없이 치마를 입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치마를 안 입었겠죠. 아까 읽은 말씀에서 뭐요? 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그냥 둘이 있는 거야. 뭐 부끄러워. 그죠? 온전히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치마를 해 입었어. 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서로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 된 거예요, 남이. 남이니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혼자,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하는데 막 부끄러워해요? 내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 아우, 막.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온전한 자기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타락 전에는 온전한 하나가 돼 있었던 거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처럼 느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타락하자마자 부끄러운 거예요. 남이 됐다니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의 반쪽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지경 세상이 됐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고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뭔가 짜릿한 게 오지 않을까? 저걸 따먹으면 뭔가 쫙 하고 뭔가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 같은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성교제가 그거예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멋질 텐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처럼 생각된다니까요.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결과는 죄책감, 수치스러움,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걸,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필요 없어. 모든 거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없지.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거 오직 사랑뿐이다. 이 세상 노래들이 계속 그거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 노래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세뇌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거 듣잖아요. 듣고 보고 사랑이 전부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만족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혼하잖아.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물으시죠. 너 왜 따먹었니? 그러시니까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자 보세요. 이 여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수식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 아유,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나는 책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첫 번째 책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여자 주신 그분 하나님의 1차 책임 있고 2차 책임 그 여자에게 있는 거야. 아담 자기에게는 주니까 먹었어 그냥 나는. 난 원래 먹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주니까 먹었어. 비겁하죠.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비겁하잖아.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싶어. 근데 더 이상 상대방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게 돼요.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결혼한 남녀들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상대방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싶어서 결혼했거든.
근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장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연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원수가 돼버린 거지.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쟤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렸죠. 사탄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졌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뭐 남녀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결국엔 예수님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류의 비극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졌나요? 16절에 보세요. 우리 1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예, 그 여자에게 내린 저주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출산, 임신과 출산, 그게 딱 떠오르죠. 예, 근데 그거는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주된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타락 전부터 임신하고 출산하도록 하신 거예요. 타락 후에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었는데 선물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추악한 것이 되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죠. 왜곡되는 거. 임신 출산은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타락하면서 그것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이것이 포인트는 아니고 진정한 저주는 남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관계. 자, 남편을 원하게 된다 그랬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그것이 저주예요. 여자가 남자를 원하고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신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남자를 어떻게 원한다는 말은 desire라고 해요. desire. 원한다.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지배하고 싶거든.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망, 남자를 원하는, 남편을 원하는 욕망은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이용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여자들 보세요. 우리 남학생들 잘 생각하세요. 믿음 안에서 왜 결혼해야 되는지. 세상 여자들이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이 여자들이 그렇다니까. 여자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남자 얘기도 할 거야.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자 돈 벌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다는 아니지만 한 달 내내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월급이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와이프한테 다 가는 거예요. 통장으로 싹싹 들어가. 돈 한 번 못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그 용돈 받아 쓰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에 영향을 줬어요? 관계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자, 보세요. 남자에게 내려준 저주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후에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노동이 있었어. 근데 그 노동은 좋은 거예요. 즐거운 것이었어. 수고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한 것처럼 노동이 수고가 됐고 고통이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셨어. 수고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남녀를 물러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왜 그래? 취직하기 어렵거든.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하기 위해 가는 곳이 됐죠. 취업 준비하는 곳. 그것이 대학이 됐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얻으려고. 먹고 사는 일이 고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으로 주신 것을 겉속에 독을 싹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고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잘 가라 하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선택했을 때 등짝을 스매싱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이 세상의 것에 두지 않도록. 여자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뭐예요? 능력, 효율, 업적, 이거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근데 그 자체가 고통이야. 능력을 막 발휘하는데 그게 고통이야. 하나님께서 그 속성대로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3장 24절 볼까요? 24절. 어느 쪽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스코어가 비슷해졌어요? 자, 24절 읽었는데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뭐를 두셨어요? 그룹들과 불칼. 칼인데 불이에요. 광선검인가? 불칼을 두어서 지키겠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 에덴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쫓겨났을까? 네? 서쪽? 서쪽으로 쫓아내고 동쪽을 지켰어요? 동쪽을 지켰으니까 동쪽으로 쫓기지 않겠지. 에덴의 동쪽에 쫓아내서 그쪽에서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에 접근 못하도록 그 동쪽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냐면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란 뜻은 어머니란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 하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어떤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후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담이 자기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와와의 이미 결혼했지만 하와와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은 자손들을 통해서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죠?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사람으로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표가 모형이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누가 죽어야 되지? 누가 죽었을까? 짐승이 죽은 거예요.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섭리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속적인 데이트의 7가지 특징입니다. 세속적 데이트. 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속적인 데이트는 서로를 친밀하게는 만들지만 반드시 헌신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친밀하게는 해. 그런데 헌신케 반드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헌신이라고 그랬죠. 이 세속적 데이트는 반드시 헌신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락적 가치. 서로 데이트하면 좋잖아. 손만 잡고 있어도 뭐 전기가 3만 볼트가 흘러. 네? 여러분 안 해봤으면 모를 거예요. 해본 사람 벌써 딱 알아듣잖아. 그지? 어떤 헌신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헌신에 대한 약속이 없이 그냥 친밀해지면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들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감정을 만족시키고 육체적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속적 데이트는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자, 1대1로 남자가 단둘이 만났어? 어때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학생의 경우에 남자인 어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걸리는 시간과 어떤 여학생을 만나러 나갈 때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 다르지. 최소한 2배 이상 걸릴걸? 아직 없어서 모르지? 그런 경험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1대1로 만나는 그 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녀가 1대1로 만나면 어때요? 느낌이 이상해. 처음부터. 뭔가, 그죠? 여러 명이 만날 때는 다르죠? 그러면 그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해. 예? 연애 감정이라는 게 싹 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정의 단계가 없이 이제 연애 관계가 딱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면 이 세상에 70억의 모든 사람이 다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딱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그래서 실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실제 내 모습은 별 볼이 없거든. 남자들은 뭐 능력도 없어. 근데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운동도 잘하고 뭐 진짜 멋있는 남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죠. 그래서 그걸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가 없는 것처럼 그게 공주처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연애 감정이 싹튼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실체를 볼 수가 없어. 그가 꾸며진 가면만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우정의 단계가 없이 연애 감정으로 친밀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건 속임수의 관계예요.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 악한 속임수 뭐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진실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
로맨틱한 감정, 이것들이 가장 중요해. 이런 단계가 되면. 로맨틱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멜랑콜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릇한 그런 거.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날림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날림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날림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술한 게요. 허술한 거.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제 그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남녀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게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건 마약 성분과 같대. 마약. 여러분 마약, 저는 마약 그 했던 사람하고도 상담을 해봤거든요. 뭐 손에서 레이저가 나간대. 마약을 맞으면 쫙 하면 레이저가 빡 나가는데, 그래서 마약을 계속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맞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황홀한 거야. 근데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지. 딱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까지 이상하다. 그때 미쳤었나 봐. 진짜 미쳤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이란 단계는 뭐예요?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 친구, 우정이 있는 친구를 보세요. 그러면 너는 그게 나빠. 그거만 고치면 좋겠어. 왜요? 그게 보이거든. 우정의 단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서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그걸 충고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연애 감정이 딱 가면 마약을 맞는 거야. 마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속적 불완전한 데이트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속적 데이트는 육체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막 가슴이 뛰거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고 어깨 동무를 해야 되고 스킨십을 해야 되고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만족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 잘 들은 사람 이해되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공통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서로의 욕망을 계속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관계가 사랑이 아닌데 그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세속적 데이트는 다른 중요한 관계들로부터 두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자, 연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70억의 사람들이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최고야.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둘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무가치한 거예요. 다른 관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애가 시작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친구들 관계 별로 안 중요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기에 다른 것 준비할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속적 데이트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기에 뭐를 해야 됩니까? 네, 공부해야 되고 공부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외웠던 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너네 시기에 외운 건 평생 기억에 남을 거다. 그 얘기를 하셔서 이제 우리 시를 외우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 외운 시가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 신기한 노릇이죠. 여러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평생 가는 거예요. 제 나이 되잖아요. 안 외워져요.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져요. 여러분 시기 때 할 수 있는, 여러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에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청소년기 때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청년기 때 믿었어. 그게 참 아쉽더라고. 좀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찬 청소년이 누리는 크리스찬 청소년만의 고유한 것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들을 누리셔야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현재 의무를 게을리하면 미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뭐 굳이 이걸 해야 돼? 내가 수학 공부를 꼭 해야 돼? 내가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돼?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됩니다. 제가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제가 지방대학을 갔어요. 이유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수학은 좀 했어요. 수학을 좀 하고 과학은 거의 잘 했어요. 근데 제가 암기 과목하고 언어 쪽이 약했어. 그래서 저는 사회, 국사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재밌는데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문이점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막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서울 쪽으로 못 가고 지방대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 군대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제가 상병 때 상병 계급일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군대에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한 게 너무 막 좀 한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 후임병 중에서 공부를 좀 좋은 대학을 다니다 온 후임병이 있었어.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후임병이 그때 맨투맨 종합영어라고 영어 문법책이 있었어요. 5권짜리인데 그것을 5번을 보세요. 그럼 영어가 뚫릴 겁니다. 그 진짜 5번 봤어. 제대할 때까지 그걸 5번 봤다니까요. 근데 안 뚫리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대하고도 이제 복학해서 영어 공부를 새벽부터 막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그렇게 느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뭡니까? 그 회사에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입사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어 학원을 의무로 다니는 거예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영어 학원 또 얼마나 새벽에 영어 학원 갔다가 회사 가는 거 출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사를 한 번, 두 번, 3번 옮겼거든요. 근데 마지막 직장에서 외국인 그 회사가 이제 법인이 외국에도 있고 한데 외국 법인이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통역이 이제 따라왔었는데 통역이 무슨 일 때문에 못 하게 됐어.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 이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좀 되더라고요, 영어가.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지금 이제 보는 책들 중에 영어로 된 책들이 있어요. 영어로 된.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번역된 것은 전체의 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훨씬 많은 것들이 이 영어권에서 아직 번역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도움을 제가 많이 잘하지는 않아요. 아주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것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시기 때 이게 꼭 필요할까? 그런데 여러분의 시기에 주어지는 것들 있죠. 이 공부해야 될 것으로 주어지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연마한 것들, 내가 습득한 것들이 다 쓰임을 받아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에. 그래서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기에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세속적 데이트는 하나님의 선물인 독신에 대해 불만을 품게 합니다. 남자친구 없는 거, 여자친구 없는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때 안 믿었을 때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여자친구 없으면 우울했어요. 야, 나는 여자친구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도 없고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싱글인 시기, 독신의 시기, 혼자 있는 시기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에 시간이 얽매이게 될 겁니다. 많은 에너지가 얽매이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상대를 최고의 하나님 다음의 가치로 둬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의 시작이야. 그럼 뭐야? 내가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신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독신 때는 몰라. 결혼해보면 아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사랑의 노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 데이트가. 마지막 7번째, 세속적 데이트는 상대방의 성품을 평가하는데 인위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면을 쓴다고. 상대방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본색이 드러나죠. 모든 영웅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언젠가는. 언제 드러내는지 아세요? 딱 결혼하고 나면. 가면을 벗어.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잡힌 물고기에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 아세요? 물고기 잡을 때 막 떡밥 뿌리잖아. 유혹한다 그러죠. 유혹. 물고기를 딱 잡고 나면 잡힌 물고기한테 누가 떡밥을 줘. 이제 회쳐먹을 일만 남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해, 특히 남자들, 여러분들 여학생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잘 알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몰라. 예? 남자들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니까요. 다이아몬드 바치는, 와, 이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나 봐.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다이아몬드 안 주지. 아시겠어요? 맨날 밤마다 차로 모셔다 주고 데리고 가고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러지 않거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예쁘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일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제 아내는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가씨 때보다 지금 15kg가 쪄 있는 상태예요. 몸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저가 없거든, 그죠? 그런 아름다운 이쁜 아기들을 낳게 되면 자기는 안 이뻐지는 거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낀다 그러죠. 그래서 객관적 평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 환경,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인위적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적 데이트를 즐겨하지 마시고 그런 위험성을 아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